하나님께서 지금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알맞는 보석들을 주셨습니다. 각기 다른 보석을 주셨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이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요, 하나님 주신 보석을 깨닫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보석을 땅에 묻어두고 감추어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알맞는 보석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보석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어떤 보석 가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앞둔 남녀 한 쌍이 보석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보석들을 둘러보고 난 다음에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 이 보석은 별로 반짝반짝 빛나지도 않고 값어치도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다른 보석보다 높은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겁니까? 그러다 주인이 아무런 말 없이 그 보석을 꺼내더니 두 손으로 이렇게 다 감싸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손을 쫙 폈더니 어머 세상에, 이 보석이 무지갯빛으로 영롱하게 빛나는 겁니다. 깜짝 놀란 두 사람에게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오팔이라는 보석은 사람의 손으로 감싸주면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석 중에서 가장 위대한 보석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쩌면 사랑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은 오팔보다 더 아름답고 영롱한 빛을 만들어 내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따뜻한 사랑의 마음과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보석 같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감싸준다면 어쩌면 그들은 오팔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보서는 세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옥중서신,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다라는 것이죠. 옥중서신에는 빌립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도 역시 이 옥중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둘째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가 4장에 불과하죠. 4장에 불과하지만 이 짧은 편지에 내가 기뻐한다, 기뻐하라 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4절에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구할 때마다, 네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간구한다고요? 예,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뿐만 아니라 4장 4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짧은 서신에 4장밖에 안 되는 이 빌립보라는 서신에 신약 성경 전체 기쁨이란 말에 절반가량이 나온다고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그만큼 기쁨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는 사랑의 서신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빌립보서는요,
사랑의 말로 시작해서 감사의 말로 끝이 나고 있어요. 우리 본문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처럼 빌립보서 곳곳이 사랑과 감사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사랑의 서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원래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로 가는 거였어요. 터키를 지나서 이라크나 이란 땅을 지나서 더 멀리 가는 인도까지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비두니아로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더 나가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뭔가 계속 길을 막으세요. 그래서 소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을 다 포기하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터벅터벅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오고 있던 길에 드로아라는 작은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로아가 성경에 나온 드로아가 원래는 트로이 문마와 유명한 그 트로이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드로아 항구에 머무르게 되죠. 근데 그 밤에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 지중해 건너편 저 유럽 땅 마케도니아의 어떤 한 사람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은 이 환상을 본 이후에 하나님께서 소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막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죠. 그러니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말하기를 바울이 타고 하는 이 작은 조각배에 유럽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럽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리고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딱 이르러서 첫 번째 발을 내디딘 곳이 어디냐?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이렇게 쭉 내려가 지금의 그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 지역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이름이 크레미네스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가 이곳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도시를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였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첫 마음, 첫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바울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감사와 애정의 표시로 바울의 선교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해주었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선교 여행을 할 때 혹시라도 걸림돌이 되고 그치는 돌이 될까 봐서 자기가 개척해 세운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우게 되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운 이 텐트 만드는 기술로 자기가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다른 교회로부터는 후원을 받지 않았는데 어쩐 일인지 성경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후원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교회가 주는 후원에 대해서는 거절한 적도 있고요,
필요 없다고 말하는 적도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보면은 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 주고받았던 이 사랑이 정말 각별했구나, 정말 깊었구나 라는 소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그 일행은 매질을 많이 잡혀서 매질도 많이 당하고요, 모함도 많이 당하죠. 그 감옥에 갇히기를 참 많이 했어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도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어요. 그래서 대책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바울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그들이 대표를 뽑아서 바울에게 위안의 선물을 보내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대표로 뽑혀서 바울에게 갔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다시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바울을 찾아온 에바브로디도는 물질로서 바울을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극진히 수발들었어요.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도가 갑자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이요, 성경을 보면 죽을 병이었다고 그래요.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 정도의 위중한 병이었다라는 것이, 바울이 얼마나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아니,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를 돕다가 죽게 생겼으니 바울이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극적으로 낫게 해 주십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감사의 편지를 쓰게 돼요. 그 감사의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들을 다 살펴보면요, 굉장히 전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유독 바울의 다정다감한 모습들, 정감 어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소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뒷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교회였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처럼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되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는 기도와 청정과 헌신의 사람이었던 루디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루디아가 빌립보 성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죠. 요즘은 뭐 자주색 물감이 아무것도 아니죠, 옷감이. 근데 그 당시에는요, 자주색은 왕족이나 귀족들에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옷감이었어요. 자주색을 얻기가 너무 어려웠죠. 고동 하나하나를 따서 그 고동에 있는 푸른색을 다 일일이 발라서요, 그 조금밖에 안 나오는 그것을 해서 으깨서 그게 만든 게 자주색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얻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지고 비싼 그런 옷감 장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루디아가 안식일만 되면 강가로 나가서 기도할 만큼 신앙심이 깊은 여인이었는데, 어느 안식일 날 강가로 나가서 기도를 하다가 바울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되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깊이 청종하던 중에 루디아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 과정을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연다는 게 사람의 힘과 사람의 어떤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말을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이 복음이 믿어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옷감 장사를 하는 고급 관리들을 만나서 하는 사람이에요. 눈치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사람들 대하는 게 얼마나 많이 대하겠습니까? 근데 사람 한마디 듣고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장사 망합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게 장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큰 장사를 하려면은 귀족들을 대하려면 더 그러잖아요. 그런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게다가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 바울을 강권한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죠. 그 결과 루디아와 성경을 보면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을 기도처로, 교회로 사용해달라고 바울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하게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몇 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막으신 우리가 할 수가 없다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보자라고 하면서 내보다가 들어와서 빌립보로 건너와서 빌립보에 아무도 모르는 아시아 사람이 와서 유럽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지금도 무시하지만. 그런데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루디아가 자기 집을 기도처로 사용했단다, 교회로 사용했단다 하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헌신과 순종과 청족으로부터 시작된 빌립보 교회의 기반이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전념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문화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회 문화가 의심하는 문화가 가득한 교회면은 무슨 일을 더 의심하지만 정말 순종하고 헌신하는 문화가 가득하면 서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문화가 돼요. 이 교회 문화라는 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말씀 여러분, 이처럼 좋은 교회는요,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마치 못해서 기도하고, 마치 못해서 예배드리고, 마치 못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마치 못해서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오늘날에는 그렇게라도 해주면 고맙지라고 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렇게라도 해주면 정말 고마운 일 아닌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왕 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루디아가 그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죠. 적극적으로 했잖아요. 이런 바탕 위에 교회가 서 있으니까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행이 끝날 때까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도와주고 함께한 것을 끝내지 않아요. 끝까지
다시 동행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빌립보 교회가 이처럼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빌립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울의 사역에 참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저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7절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하반절에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괴로움에 참여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처럼 빌립보서를 보면 참여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반복해서. 참여한다는 말은 뭡니까? 나눈다는 말이에요. 동력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나누는 것을 기뻐했어요. 바울의 사역에 동력하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보내주었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립보 교회가 넉넉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성경에는 부자 교회들이 많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 부자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죠. 이처럼 부자 교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도와주자 바울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했을 때 정작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부자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빌립보 교회와 같이 가진 게 없지만 함께 나눌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처럼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기를 즐겨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책회의를 해서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교회를 세운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고 이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대로 우리가 구경꾼처럼 방관자처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후원을 바울에게 전달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병이 날 만큼 심각한 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진정한 마음에서 나는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그 모양만 그냥 그렇게 하는 신용만 흉내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이 사랑을 받고 바울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런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정말 자기 마음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거예요. 본문 8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바울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심장을 내어줄 만큼 너희를 위해서라도 기꺼이 나의 심장을 내어주겠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일방 통행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어쩌면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일 수 있지만 보통의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주었을 때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사랑을 받을 줄 알 때 참된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주고받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주고받는 사랑이 너무나도 잘 이루어졌어요. 정말 얼마나 사랑했더니 바울이 자기 심장을 꺼내어서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야.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두고 내가 맹세할 수 있어. 그렇게 고백할 만큼 사랑했다. 엄마, 아빠, 그리고 7살 된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살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등산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번 등산을 가자 해서 쫙 나가게 되었죠. 근데 참 안타깝게 나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무사하고 딸도 무사한데 아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되었어요.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 아들의 혈액형이 RH-였어요. 아주 희귀한 혈액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5살짜리 딸이 RH-였어. 오빠하고 똑같은 혈액형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들 수술을 해야 되고 RH-였어. 혈액형 구할 수 없고 고민하다가 딸에게 묻습니다. 얘야, 오빠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모자라서 너의 피를 좀 오빠에게 줄 수 없겠니?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딸이요, 잠깐 생각하더니 뭔가 큰 결심을 한 것처럼, 예, 아빠, 내가 오빠에게 피를 줄게요. 그러면서 신기에 눕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술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수술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되었죠.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는 딸아이에게 아빠가 수술이 정말 잘 끝났단다. 네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이 말을 들은 딸이 나직하게 아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와, 정말 잘 됐네요. 근데 아빠, 나는 언제 죽어요? 아빠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죽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죽긴 왜 죽어? 아빠, 피를 뽑으면 죽는 게 아닌가요? 5살짜리 생각이 딱 그런 생각인 거죠. 아빠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요. 왜요? 너는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오빠에게 피를 나눠준 거야? 예, 아빠, 전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어쩌면 나의 심장을 꺼내주는 게 아닐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게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헌신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비록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지만, 비록 자기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몇 번씩이나 도와주고, 또 바울이 요청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연보를 해서 헌금을 모으고, 이게 가난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실천에 옮겼어요.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 서로를 향한 진실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빌립보 교회는 이 세상 그 어떤 교회보다 아름답고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양동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이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를 향한 염려와 걱정이 넘치는 교회,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넘치는 교회. 그래서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를 향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교회, 서로를 섬기는 일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동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이 세상 그 어떤 교회보다도 아름답고 빛이 나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양동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염려와 걱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향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주고 서로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이 세상에 더욱 아름답게 빛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